7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는 참조해서 우리 함께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보호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썩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라. 이들은 땅에서 썩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만 남았더라. 우리 150일을 땅에 장일하였더라.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줄 참 시기적이고 좀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주보에 제가 서신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보를 제가 한번 읽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5면에 보시면 사랑의 축제와 임지식 이렇게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축제는 5월 15일 주일 저녁에 찬양가수 김석균 전도사님을 초청 강사로 해서 코넥서스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천국 디너쇼 같은 은혜로운 식탁은 지친 우리 영혼이 활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청한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에게는 참으로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식탁에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따뜻한 사랑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초청할 믿지 않는 이웃을 마음으로 정하고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4월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날 초청할 분의 이름을 교회에 알려서 함께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될 이웃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함께 천국의 식탁을 즐기는 것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주 공동회의 때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와 배려의 마음입니다. 최적 인원 98%가 공동회에 참석해서 95% 이상의 지지로서 우리는 임직 대상자들을 6분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경계하며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직분은 일반 성도들보다 높은 계급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신 마가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삶으로 보여낼 책임을 맡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영적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임직식은 4월 중순쯤으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의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피택되신 분들이 수양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 주중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여러 번의 독서와 토론과 발표 등을 하게 됩니다. 임직 대상자들이 이런 수양 기간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잘 준비되고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직식은 어디까지나 교회 내의 행사이기 때문에 순서를 맡은 외부 목회자는 지역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 한두 분이면 충분할 것이고, 따로 일정을 잡아서 별도의 행사를 갖지 않고 주일 예배 후에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직식 순서도 천편일률적인 그런 순서가 아닌 꼭 필요한 순서만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 이슬 한국의 관례 같은 것이죠. 임직자들을 위한 축하금이나 선물 접수대 절대로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이 또 축하객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혹은 교회의 기금이나 물품을 기부하기 위해서 돈을 거두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생애를 바쳐서 교회에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실 종들이므로 임직식 비용, 임직패나 성경책 한 권 이렇게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목회자에 대한 사례, 임직식 후에 함께 이렇게 공동체 식사하는 이런 모든 비용들은
교회에서 부담할 것이며 임직자들의 감사 표시는 감동이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또 지체들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이런 모든 생각들은 임직식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회자 여부를 잘 살펴서 뜻을 같이 해주시고 관례적으로 있는 그런 임직식대로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정말 임직식이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죠? 오늘 유사람들이 쉽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렸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동물들과 죄 없는 동물들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 아니고 그냥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과학자 박사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거 들었죠? 그 박사님이 강의한 것처럼 과학적으로도 너무도 이 홍수, 노아의 홍수, 대홍수는 온 지구를 덮는 홍수는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우리는 그 강의를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멸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밖에 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적하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되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임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되면 믿음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광야 교회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바로 앞에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6장 18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생물들을 다 멸망시킬 텐데 그러나 너와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텐데 그 언약이 뭐냐?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케 하라. 생명을 보존케 하라.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한 상씩 들어갑니다. 왜 한 상씩 들어가겠어요? 암수가 들어가야 계속 번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 상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건을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리니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그 밑에 보니까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보존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살핀 대로 온 땅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세상의 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강토하다고 그랬습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강토가 넘쳐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 인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 세계가 지금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세력을 깨뜨릴 여인의 후손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신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사탄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운 언약은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인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이 홍수로 심판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이 서로 버리도록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노아를 보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원숭이하고 방주 밖에 있는 원숭이하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있는 개하고 방주 밖에 있는 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고양이하고 밖에 있는 고양이하고 좀 다릅니까? 방주 안에 있는 고양이는 착하고 방주 밖에 있는 개는 나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방주 안에 있는 개와 고양이는 보존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보존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뭐 착한 일을 했느냐, 선행을 행했느냐, 뭐 그들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 왜 다 멸망했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끝까지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반역하면서 언약 밖에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었느냐고 자꾸 항변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창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서